오늘 에베소서 3장 하반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를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 특별히 옥중서신 가운데 유독 에베소서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두 차례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묵상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영광을 서신 초두에서 찬양한 다음에 그 찬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2장과 3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동안 그리스도의 종된 충실한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각지에서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단히 풍성하고도 요약하여 잘 가르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도가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 3장 16절 그리고 3장 17절 하반부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구를 왜 드리는가?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론을 이끌어내는 말이죠. 이 두 번째 간구에서도 시작이 이러므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나의 세상적으로 보면 외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의 그 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바로 그 앞에 구절 바울의 투옥이 성도들의 심령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이 죄수가 된 자신을 보고 마음에 아주 화가 나거나 혹은 절망을 느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되고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 바로 앞에 있는 구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첫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2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동기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before and after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너무나 잘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삼중적인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절 9절에서 2장 8절 9절 아주 요절이죠.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였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바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포에마라는 말을 써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뛰어남을 증거하는 존재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웬만한 병원에 가면 고칠 수가 없는데 정말 뛰어난 외과 의사를 만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수술을 받고 치료됩니다. 그럼 그 환자의 존재 자체가, 수술받고 병을 낳은 환자의 존재 자체가 저 의사가 누군가, 의사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로.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준 사람이다 하고는, 이게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을 2장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지어졌으니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문극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도 그랬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지금 예루살렘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각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받은 구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렇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에 편만하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의 그 일부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우리 기도가 있기 직전에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열방에게 다 알려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비밀을 뭐라고 하세요?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있고 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있다. 감사하게도 나 바울은 그런 귀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게 되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이란 말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냥 세상 로마의 권력자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천군 천사들을 포함하는 일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지혜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 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 모든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겁을 낼 필요도 전혀 없다. 오늘 기도의 시작이죠.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모든 내용 2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이 요약된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깨워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신 것, 그게 교회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신령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드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교회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롭고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야말로 감격에 찬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는 내용 16절에서 17절 전반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이라는 것이 첫 번째 1차적인 간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시는 그 출처와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걸로, 또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강하게 되는 그 원천은, 출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요함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1차적인 간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이게 첫째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연합의 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요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 교회사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처음에는 비난하는 말로 예수쟁이들이라는 우리나라 표현대로 저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가장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는 할 수 없는 방언으로 혹은 신유의 은사로 여러 가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 체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신뢰,
우리의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삶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까? 그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강구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강구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 어떻게 능력을 얻습니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안에 세움을 얻어서 능력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와 하나님만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 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능력이 있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풍성하게 깨닫고 알고 붙잡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붙잡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측량할 수 없다. 지식을 초월한다. 사도 바울이 적어도 깨달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겠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20절에서 21절 보면 그에게 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21절에 이제 그분에게, 21절에도 이제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20절은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아득히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우리 스스로 한계 짓는 것을 깨트리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은근히 충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아득히 넘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사도의 교회를 위한 첫째 기도 1장에 있는 기도와 마찬가지고 신령한 지식이, 신령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사귐이 훨씬 더 깊어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것이다. 교회가 자라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한 첫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주 일부 사람들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 사람들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절을 보면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복된 그 본질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강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까마득히 초월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신이 거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라고 하는 표현대로 우리와 아주 연합하여 우리가 실제로 닮아가야 될, 우리가 실제로 되찾아야 될 삶의 모습, 참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 그리고 18절 19절에 길고도 넓고도 높고도 깊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 예수님과 사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적용해 주시는 분이 16절에 우리 속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2장과 3장 초반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참 공동의 사역으로 소개한 다음 그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의 구세주이자 주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교리와 삶에 아주 일관되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기도에서조차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배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렇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의 소명을 몇 차례 언급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가 사도여라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많은 소위 평신도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건 목사가 드린 기도야, 이건 수도사가 드린 기도야, 이거는 사도가 드린 기도야. 근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여겨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여기고 곧 두 차례의 기도를 통하여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 나아가서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두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한 달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드렸던 기도와 사도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 그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그 내용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의, 그런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고백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의 중요한 참조점입니다.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점에 있어서 십계명의 1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란 말이 무엇인가 라고 루터 선생님은 질문합니다. 신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혹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신이란 나의 문제나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돈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사람들의 어떤 존경심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게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중요한 기도로 끊임없이 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갈멜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거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 두 가지 간구를 드립니까?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도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 눈이 성하면, 너희 눈이 악하면 했죠. 그 성하다라는 표현이 본래 문자적으로는 싱글 아이입니다. 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게 아니라 보는 방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악하면 이건 더블 아이즈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 그게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이, 즉 너희의 삶 자체가 밝을 것이다. 사도 바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3장 초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식물의 비유로 뿌리가 깊이 박힌다, 건물의 비유로 터가 굳어진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굳건함, 견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그렇게 굳건하고 견고합니까? 그 굳건하고 견고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서로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각종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삶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비유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8장 끝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그 독서올로지, 이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늘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도 길고도 높고도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에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득히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돼.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사도의 기도에 우리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고 찬양 드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보고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의 사도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도 시시때때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령한 기도가 되어 하늘 아버지께 흠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뜻을 기억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각종 은사들을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시하는 복된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우리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우리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정오가 그치게 하옵소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이 정의와 평화 가운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솔선하여 정의와 진리에 헌신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 실천하여 정오나 원한을 버리고 용서하고 존중하며 함께 선한 일에 매진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고 친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본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기억하며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 사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인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 곧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그러나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홀하게 대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깨우치려 하신 십계명의 그 정신을 우리가 나태하고 불신실하여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겸비하게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달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는데 힘쓰며 그 말씀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와 직분자들, 여러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께서 교우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교회를 힘써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특별히 젊은 부모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직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전쟁 가운데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함께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 드리고 함께 또 마무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겸비한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실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또한 주의 신실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시대에 주의 교회에 필요한 간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주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오늘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서 간절하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의 올바른 간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